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윤곽을 잠깐 정리하자면, 먼저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 예수님의 그 한 방울의 피일지라도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값진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피로 사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피가 갚지 못할 죄값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들려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분께 모든 충만이 있다. 그분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 온갖 이단들과 다른 사조들은 그것 말고 이것저것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전혀 미혹되지 말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것이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한 후에 3장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 즉 죄악된 마음 죽이고, 땅에 속한 행위, 땅에 속한 말과 모든 행동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위의 것으로 옷 입는 사람이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께 속했으니,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때든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발견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예요. 의무. 기도는 의무이면서 특권이에요. 특권. 먼저 기도가 의무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는가 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왜? 피곤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주님을 다 부인해 버려요. 기도의 실패가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제자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판이었어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혹시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의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지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뭐 하게 되냐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한숨 짓고 눈물 지어요. 그러다가 결국 안 좋은 방법들, 안 좋은 수단들을 동원하죠. 아니면 좌절해 버리든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죄짓지를 않아요. 죄짓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그러한 응답의 말씀을 듣거든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어려움이 없느냐, 그것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 빠져나오는 힘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의무입니다. 의무.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도는 또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의무이면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누가 이 기도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안 하면 내가 너 힘들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는요, 이거예요. 내가 너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다 응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다고요. 근데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런 경우는 딱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볼 일이다. 무조건 기도하고 볼 일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도 틀린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도 틀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념해야 될 건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에 항상 힘쓰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이 하나를 덧붙여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 힘쓰는 것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전도에 힘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 전도에 힘쓰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잊지 말고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최전방에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그 아빠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 가족들 중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지 생각해봐라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질문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는 가운데 포기하기 시작해요. 아빠, 엄마, 두 동생, 자기 있는데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요. 기특하죠. 자기를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포기하냐면 엄마를 포기합니다. 왜 엄마를 포기하느냐? 엄마는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얄미운 여동생을 포기합니다. 자, 둘이 남았어요. 사이좋은 여동생 그리고 아빠 목사님, 둘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남겼을까요? 아빠를 마지막에 남겼어요. 아빠를. 근데 그 왜 아빠를 남겼는가 하는 그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빠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대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끄러움이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목사님을 잘 대접해줘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다짐했습니다.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은혜의 복음을 정말 가감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저라는 사람보다는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보고도 마찬가지죠. 하나같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선교사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잘 모를지라도, 그곳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짤막한 기도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의 말미에 이런 글귀가 항상 덧붙여서 옵니다. 문득 저희들이 생각나실 때, 그때가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갑자기 번뜩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긴 기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때 잠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웨슬리 듀웰이라는 그 인도 선교사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간증글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의 은퇴 선교사님들하고 또 기도 동역자들이 호주에서 모여서 선교 모임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모임 중에 특별히 중국 내지 선교사 출신인 하이든 멜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감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긴박함이 든 거죠. 그래서 다른 모임, 다른 문제들은 제쳐두고 바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몇 년 뒤에 하이든 멜삽이 호주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해왔던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보고하기를 그때에 1949년에 자신하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체포돼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게 처형되기 위해서 중국 법정에 벽에 등을 지고 서 있었대요. 처형 직전이에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법정 문들이 발칵 열리더니 고급 장교가 들어가지고 멈춰! 이러면 멈춰.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때인데, 그때가 우리가 기도했던 때인데. 선교사님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원인자가 되는 위험을 허락하시고자 기도를 제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도 일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리를 마치 기도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전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직접 스스로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들은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을 사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 말입니다. 시간 돈 주고 사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쓰죠. 우리 시간을 아껴야 돼 이렇게 써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끼는 것으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누구하고 지금 연결을 짓냐면 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시간을 사서, 기회를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당장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사람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예요. 기회를 확보해야 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우리는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면옥이라고 하는 영남중학교 전 교장 선생님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2004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했대요. 아침 시간 이용 짜투리 시간, 점심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전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5,000명이나 되는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했을 뿐인데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요, 선생님이 지금 잡아다 놓고 복음 전도하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영접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학생들도 있었겠잖아요. 이분이 뭐 한 거예요? 시간을 산 거예요. 시간을 산 거예요.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자기 시간을 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기회를 샀고 그들의 시간을 샀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다 누릴 건 누리고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전도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시간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요, 이 5,000명의 학생들을 지금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몇몇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할지라도 시간을 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흔히 표어로 걸어놓는 문구가 있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을 딛고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위대한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특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는데 기도로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입술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